취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로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 동지부터 그 다음에 설날, 이 정월 대보름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설명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1월 1일 이 설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새롭게 지나온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시간, 그런 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경계, 날의 경계, 월의 경계, 연대의 경계를 주신 것은 지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연대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동지는 이 로마의 원력으로 보면 이 동지가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처음부터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4세기 후반에 생겼어요. 왜 4세기 후반에 생겼는가? 3세기까지는 교회에 대한 굉장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4세기 초에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화되면서부터 예수를 믿어도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정해야 되겠는데 성경에 몇월 며칠이라고 하는 니산월 며칠처럼 구약에 있는 것처럼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한 이 크리스마스를 어느 날로 정했는가 하면 로마의 원력으로 동지에 해당하는 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이 오늘의 12월 25일입니다. 그때까지 이 로마는 12월 25일을 이 동지가 태양신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지로부터 해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해가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 태양신 축제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 메스, 태양신이 메스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메스로,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전환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카드, 이 성탄 카드에 보면 X하고 줄 긋고 이렇게 마스 해놓은 걸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X마스로 읽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X로 시작해서 이 천주교나 이런 성당에 보면 X로 되어 있는 이런 글자를 많이 보셨어요. 이 바로 크리스토스, 헬라어의 그 앞에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X로 시작해서 크리토스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우리가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정월 대보름에는 무엇을 했느냐? 농악을 했어요. 지불놀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깡통에다가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불을 넣어서 돌렸던,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많이 사라지고 안 했는데 이거 왜 하느냐? 잡기를 쫓는 의식이거든. 그래서 이 농악이 그냥 퍼마시고 노는 의식이 아니라 이 잡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 지나고 나면 가끔 요새도 농악대가 이렇게 상점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잖아요. 그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집 앞에, 그 가게 앞에 와서 그렇게 농악놀이를 하면서 그 집에 악귀를 쫓아주는 이 농악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미로 농악놀이를 우리 조상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설에는 우리 조상들이 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설이 되면 이 설에 대한 몇 가지를 가지고 설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설에는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이 설의 신앙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제가 좀 귀찮고 고시시간 같지만
한복을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입던 옷 아무거나 입어도 되겠지 하지만 내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전통적 의미에서 언제 한복 입겠습니까? 전에 우리 그 배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화명동의 모 집사는 운동의 날 한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물었대, 야, 너 왜 운동의 날 한복 입고 왔냐 그랬더니 튀려고. 그랬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만은 한복도 입는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불편하지만.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한복을 입는 이유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의식, 새 옷을 입듯이 새 마음, 새 결심을 가지고 주님의 의식과 주님의 생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설을 왜 주셨을까요? 1월 1일을 왜 주셨을까요? 연대의 경계를 왜 주셨겠습니까? 새롭게 출발하라. 자, 보세요. 작심 3일이라고 했는데 새해 시작하고 지금 벌써 오늘 며칠째입니까? 벌써 우리의 마음이 희지부지 흐물어졌지만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풍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1년의 나이를 곱빼기로 먹는 게 두 번씩이나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목당 가니까 어떤 분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에 나이를 땀을로 먹는다고 하며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오늘신 말씀처럼 날의 경계, 연대의 경계를 통해서 새 마음, 새 각오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함께 성지순례를 갔는데 마침 어떤 목사님 가정에 그 사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와서 그 성지순례를 하는 가운데 이제 책을 좀 성지순례에 관한 책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마침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 목사님 네 분하고 자녀들이 있어서 그 사모님께 20불만 좀 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호텔에 들어가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20불을 빌려서 책을 샀습니다. 근데 유럽에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만 그 20불을 빌려 쓰고 호텔에 들어왔으면 깜빡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차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주소도 없고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큐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목사님이 모 대학의 총장이셨는데 그 글을 보고 쓴 칼럼을 보고 생명의 말씀사에다 전화를 해서 그분의 메일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2차 저차에서 제가 그 여행 때 20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7년 동안 제가 이렇게 가슴 앓아하고 있는데 그 주소도 몰랐는데 마침 목사님이 쓴 글을 보고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모님께 20불의 빚을 졌는데 이걸 갚아야 되겠는데 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자 보세요. 이분은 7년 동안 그 20불을 갚게 해달라고 20불 해봐야 뭐 지금 한 24,000원 되나요? 22,200원이니까 한 24,000원 돼. 2만원 조금 더 되지요. 이걸 놓고 마음에 걸려서 7년 동안 기도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거, 뭔가 컬컬한 거, 잘못된 거, 이거를 여러분 풀어버려야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뭐 돈 20불 그거 뭐 안 갚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께 20불을 빌렸다가 깜빡하고 잊어버렸지만 그걸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빚을 갚게 되었다고 하는 그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빚진 것이 없나? 또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좀 잘못한 것이 없나? 이거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년이 지났어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우리는 아무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사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마음이 깨끗합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 운전하는 거나 주차하는 거나 하는 짓들을 보면 그 뒤에 물고기 막 하나 붙이지나 말지. 너무나 양심 없이 교양 없이 윤리 없이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 사소한 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데 새해는 새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정말 새로운 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새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새롭다고 하는 거 얼마나 신선합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끗이 뒤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신문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보세요. 감추어진 악과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옛날에 상선벌악 그리고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고 했잖아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입의 모든 말이 있게 하신 바 되신다 그랬습니다. 새해는 정말 하고 버릴 말이라도 하고 버릴 행동이라도 복된 행동만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복되게 인도하시는데 아까 선교일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사막에 생수가 나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설에는 덕담만 남으세요. 설에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설에 욕한다면 참 나쁜 사람이죠. 이 설 명제는 남 흉보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나이대가 더해갈수록 이제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심리학적으로 50이 넘었으면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냥 그걸 이해를 하세요. 아, 쟤는 저렇게 살아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내가 넓은 가슴으로 그 단점을 마치 진주 조개 속에 이물질 들어와 그 여린 속살이 아프듯이 내가 아프지만 사랑으로 감싸고 할 수만 있다면 칭찬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거듭납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어서 사람 거듭나는 거 봤어요? 남편한테 바가지 팍팍 긁어봤댔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내한테 아무리 잔소리 해봤댔자 소용이 없습니다. 햇님과 바람 이야기 아시죠?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일 때 나그네가 외투를 벗어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보세요. 절대로 외투 안 벗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 설에는 그저 축복하세요. 그리고 남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복을 빌 때 그가 복되어지고 설령 그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빈 그 복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를 저주했는데 그게 잘못될 때 어떻습니까? 부메랑이라는 말 알죠?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왜 우리가 지킵니까? 이 설 명절에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 행복의 언어, 그리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언어로 이 새해를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나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을 가운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적어보시고 혹시 일기를 못 쓰더라도 가끔 저녁에 책상에 앉아서 나는 오늘 어떤 말을 많이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놀랍게도 좋은 말보다 복음적인 말보다 덕스럽지 못한 말이 더 많습니다. 1년 여러분 길어봤겠자 52주고 365일 금방 지나갑니다. 내가 조금만 인내하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것이 내 생활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습관이 되어지면 첫째, 내가 복되고 두 번째, 내 말로 인하여 상대방이 복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앉았다 머물러 떠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가지고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이나 일으키고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을 준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새해는 아름다운 말, 복된 말, 나의 수많은 대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설날에 뭘 했느냐? 연날리기를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연을 많이 날려봤는데 예전에는 이 연에다가 송악영복이라고 써서 연을 날렸어요. 송악영복이라는 말이 뭐냐? 송악, 악을 보내고 영복, 복을 맞아들인다. 그래서 연을 한참 날리다가 줄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이유가 옛날 습관, 악한 습관, 악한 생각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 이 설의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된 생활과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이것이 송악영복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복된 언어로 고치고 악한 언어들, 악한 습관들을 마치 연에 달아서 날려버리듯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본받지 말고 악을 멀리하고 복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설날에는 뭘 했느냐?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를 하는데 요새는 이 윷놀이도 잘 안 하고 유판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저도 기도하고 바라기는 송구영신 예배 전에 좀 일찍 와서 떡국도 끓여 먹고 이렇게 기관별로 모여서 또 우리 교우들끼리 모여서 윷놀이 하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이 윷놀이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덜 똑똑한 사람들이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가 되진 않아요. 서로 저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윷놀이는 마음이 합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엎어서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뒤로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팀이 다 마음이 합해야 그래야 이 윷놀이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윷놀이를 했느냐? 이 윷놀이를 하면서 온 가족들이 마음이 합해지기 위해서 이 윷놀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와 만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잘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이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리. 교회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똑똑해. 다 잘났어. 응? 자기가 제일 옳아. 남의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역동적인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집안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예 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집에 보면 효자집이 있고 불효자집이 있는데 그 효자집이 어떻게 해서 효자집인가 했더니 그 아버지가 얘들아 소를 저 지붕에 올려라. 그러니까 이 효자집은 사다리를 갖다 놓고 소를 막 지붕으로 올리려고 전부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효한 집에는 그 소리 하니까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완전히 아버지 미쳤습니까? 소를 어떻게 사다리로 올립니까?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맨날 시끄럽고 한비 잘하는데 그러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소를 지붕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 집은 잘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이성 비판을 내려놓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세요.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3절 다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8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소리 모아서 분노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으로 분수대로 혹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은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각자 맡은 일에 여러분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주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는 각각 사람들이 서로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손이고 저 사람은 발이고 나는 눈이고 저 사람은 귀고 서로 이렇게 독립된 일이지만 누구 통제를 받습니까? 다 머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머리가 하자는 대로 손이 움직여야 정상이죠. 이게 제 마음대로 놀면 비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손 역할을 한다면 저분은 발 역할을 하는구나. 저분이 눈 역할을 하면 저분이 귀 역할을 하는구나. 서로 각각 맡은 그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나보다 낫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온가족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여러분 남을 바라봐 보세요. 무시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감사할 일이죠. 몇 번 말씀드렸죠. 높이 나는 새는 그물에 안 걸려요. 또 깊은 숲속을 다니는 사슴은 절대로 포수에 화살을 맞지 않아요. 깊은 물속을 다니는 고기는 절대 어부의 그물에 걸리지 않아. 그럼 누가 화살을 맞고 누가 그물에 걸리고 누가 죽느냐? 나 잘났소 하고 머리 디밀면 그냥 포수의 화살에 맞게 되고 어부의 그물에 걸리게 되죠. 결국 나만 넘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낮추어서 이 세계에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겨보세요. 섬길 때 비굴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직까지 회개들한 사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뭔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요. 내가 제일 모자라게 보이고 내가 제일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다시 뒤로 갑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신약성경 320년. 자, 빌립보서 2장 3절로부터 4절 다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부터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 좋은 일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보상심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새해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설에는 세배를 합니다. 세배는 예배와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의자가 있어서 엎드리지 못하는데 옛날에는 성대에 두르면서 엎드렸어요. 지금도 천주교 신부들이 우리로 말하는 목사 안수식 같은 거죠. 신부 서풍을 받을 때 납작 엎드리는 거 보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합니다라고는 충성의 표시입니다. 바로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좀 기대를 했어요. 설날이니까 아침에 서로 세배하고 다 교회에 오겠다 했는데 참 이게 목사 혼자 생각이죠. 이럴 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자, 많은 친들이 모였지만 오늘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도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벌써 예배 생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이 귀찮고 복음 벌써 영적으로 병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일이 생겨요. 또 내가 생각도 못하는 사건을 만나요. 또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벌 줘서?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깜빡깜빡 졸고 있는 애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처음에 칠판을 땅땅 칩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칠판을 봐야죠. 그리고 또 딴청을 보여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백문이 날아가고 지우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달으라고.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누가 물으면 나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 앞에, 일가친들 앞에 아침 일찍 부지런히 다 할 일 다 해놓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교회 갑시다. 뭐 안 가는 거에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삶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말씀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착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왜 수많은 기도 가운데 영혼의 일을 첫 번째로 꼽았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때, 예배 생활을 다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땠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고 나면 교회, 충성 때의 교회를 잘 감당할 때,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하고 그저 주일 한번 눈두덩이 찍고 아웃사이드로 나돌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절대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6.25 때도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교회가 세상의 저항에 비굴하게 숙였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은 왜 코로나가 왜 안 걸려? 대형 백화점에 코로나 발생했는데 거기를 소독 싹 하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왜 서초동 가락동 시장에 코로나 발생했다고 문 닫게 하고 추석 대목 밑에 장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 자신들이나 나약한지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핍박이 환란이 와보세요.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말은 2,500, 2,000만 4분의 1 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가 우선이에요. 일제 때 6.25 때 예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승리하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새해에 예배 절대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질 수 없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선물이고 봉헌이고 예물인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나 자신을 드리고 생활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예배가 다 헌신이죠. 다른 게 헌신이겠습니까?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 주 앞에 나올 때 주여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생활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생활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내 미래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설날 뭘 했느냐? 널뛰기를 했어요. 널뛰기. 지금은 널뛰기 없는데 옛날에는 한복을 입고 널을 뛰면 참 보기가 좋았어요. 어렸을 때 참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너를 왜 뛰었을까요?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요?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 있고
올라가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라간 사람이 계속 높이 오르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앉아있을 수 없는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 오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권불 10년이라 10년 넘는 세도가 없다고 그랬고 화무 11원이라 아무리 붉고 고우고도 열흘을 못 간다 그랬어요. 내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실패할 때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성공할 때 교만하지 말고 머지않아 내가 내려갈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근신하고 존전하게 겸손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했다고 높이 올라갔다고 자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 돈 자기 건가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저 대한생명 63층 그 대한생명 빌딩을 보세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어. 대한생명 빌딩 오픈 예배들 그때 우리 장진규 목사님 따라갔을 때 최순영 장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여의도가 모래 땅인데 거기에다가 그만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만세반석 찬송이 쫙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파보자. 그래서 세워진 게 오늘 대한생명입니다. 근데 저기에 여러분 수입이 얼마겠어요? 11조 한 푼 안 했어요. 그 11조 가지고 자꾸만 성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날아가서 저게 지금 하나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불복에 집착해서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날에 또 뭘 했느냐? 팽이치기를 했어요. 팽이. 여러분 아시죠? 요새는 뭐 이게 잘 없는데 팽이의 원리는 뭐예요? 매를 맞아야 팽이는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때려야 돼요. 안 때리면 죽습니다. 계속 때려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내가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고난도 없다.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고난이 없고 아무 매가 없는데 잘 된다. 그 사람은 벌써 마귀의 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을 안다고 했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인간이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고난 당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가 있어야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안 풀리고 막히는 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기도하며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자꾸만 딜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다 죽겠습니다 하죠. 뭘 죽어요? 욥처럼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속에서 10남매를 다 잃어버리고 부인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기와장으로 가려운 것을 긁으면서 고백한 말이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다. 전혀 시험 들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5년에 갑절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정도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1,000분의 1의 고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끝장이다 그런 말은 없어요.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 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이 되신 한 절대로 여러분 잘못된 일은 없어요. 다만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결심하고 또 이 설날 아침 오늘 주신 말씀 되새기며 이 한 해가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날을 맞이했습니다.